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 또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다렸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타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은 이 아들이 이 가정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다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차에 이 엄마가 어느 날 꿈에 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 엄마에게 내 아들에게 이루어질 한 가지 소원만 말하거라. 그래서 난 그래도 한 3가지를 말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이에요. 물론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친구의 사랑을 받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또 이 엄마에게 나타나서 그래, 네 아들이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라니 어떻더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울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아들이 그저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자라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늘 우리 사람들이 자기만 우회해줘야 되고 늘 사람들이 자기만 그냥 높여줘야 되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해주니까 이 아이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잘난만. 그래서 이 엄마가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존재함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 남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도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무언가 사주고 무언가 갖다주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살만 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바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모임에 내가 있으므로 그
그 모임이 은혜스러워지고 내가 속한 속회, 내가 속한 선교회, 내가 속한 소그룹에 내가 있으면 더 활력이 있어지고 생기가 있어지고 은혜가 있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되면 그 잘된 사람도 좋죠. 근데 그 잘된 사람보다도 나로 인해서 잘되어지게 한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덜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잘되고 나로 인해서 안 되던 가게가 더 잘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람이 더 훈훈해지고 나로 인해서 남들이 더 잘되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형들이 미워서 애굽으로 가는 아라비안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애굽 바로 왕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급 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주고 요셉을 노예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와서 노예로 이 집에 일을 시키는 노예예요. 근데 요셉은 일을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보다 더 성실하게, 요셉은 다른 노예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요셉은 다른 노예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노예 중에서 요셉을 노예 중에서 리더로 세운 겁니다. 네가 알아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거나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생활하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다고 신세타령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그에게 찾아오는 숱한 서러움과 역경, 이런 것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 내 신세 타령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과 배신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가 노예를 있지만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주인이 여호와, 그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 있고 어떻게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착착착 해나갈까? 아, 저 녀석은 지가 믿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보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음으로
그 집이 복을 받게 한 이 요셉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이 가게에서 일할 때 그 여러분이 일하는 분으로 인해서 그 가게가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가정이 웃음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존재함으로 여러분들이 있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네가 부자가 돼서 너만 떵떵거리고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너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주는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복 받아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말씀입니까? 너만 돈 많이 벌어서 너만 떵떵거리고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너만 돈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든, 이웃 사람들이 굶든, 아니면 내가 속한 모임에 어려움이 당하든, 그거 문제 상관하고 너만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가진 자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굶는 사람도 먹이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평하고 그럴 때, 아니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다 낙심한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다가 중단된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가치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나 한 사람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한 사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해져 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로마를 향해서 사람들이 짐을 가득 싣고 배가 항해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한참 며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유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광풍이가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던져버린 이제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아니 전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이제는 죽음이,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낮에 해도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멀면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절망과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그래서 이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한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배가 파손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배가 뒤집혀서 276명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 배는 로마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선장? 1등 항해사? 바울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장도 선원도 1등 항해사도 이 배를 이제는 뒤집어줘서 우리는 수장되어질 것이라고 절망하고 이제는 아비규환에서 이제는 그런 상태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안분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당신들을 다 로마로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배가 로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안 죽고. 여러분 그 배에 바울 한 사람이 탔기에 유라굴로 광풍을 비추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가게에서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 나 좀 이 가게에서 쓰여주세요. 나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럼 가게에서 일할 때 어떤 분은 참 상냥하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시간보다 일찍 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말도 청량하고 부드럽고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마음이 기뻐요. 그 서비스를 잘하는 이 종업원 때문에 그 가게는 잘 돼요. 근데 써달라고 해서 썼더니 그냥 손님들에게 말도 퉁명스럽게 깨고 그렇게 갖다 주고 탁탁탁 던져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알아서 한번 물 좀 따뜻한 보세요.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게가 맛이 좋아도 음식이 맛이 있어도 가게가 잘 안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갔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비행기 탄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석주 목사가 이 비행기 탔기에 비행기도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안전하게 내릴 겁니다. 그러니 이 비행기 안에 이석주 목사가 있으니 이 비행기 탄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타면 안전해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배가 로마의 무사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였고 그 아들 야곱도 야곱이 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끼치는 자였고 야곱의 아들 지금 요셉도 요셉이 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끼치는 자라고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금난의 성도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여기 없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 저 사람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끼면은 꼭 소금을 치거든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네? 자기 잘난 척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정말로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못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 오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 속회와 목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대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있고, 나는 배운 게 있고, 나는 아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아는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그것이 아무리 만달처럼 남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이나 가진 것이나 배움이 복이 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아는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바꿔치기를 아주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래서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는 정말 인생의 삶의 기쁨과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욕하고 있던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에게 와보라고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그게 못 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직을 맡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되어서 사람들을 찔러서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쓰러져 갈 때 한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모두들 힘들어서 못한다 할 때 그 한 사람이 설선수범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들 못한다고 할 때 하게 하는, 할 수 있게 하는, 또 일어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건강이 관심사예요. 신방을 가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음식 조절하죠, 운동하죠. 그래서 건강을 하면 이 책도 많고 얘기도 많고 다 선생이요.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가는 것이 모르는 분이 없으면 다 선생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쌀밥 먹지 말아라, 뭐 짜게 먹지 말아라, 매운 거 먹지 말아라, 적당하게 운동하라, 스트레스로 맞지 말아라. 다 선생처럼 얘기하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해지려면 화내지 말아라. 화내는 것은 결코 건강해야 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죠? 건강하려고 하면요. 뭐 쌀밥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야채 먹고 그냥 금방 들어가서 자지 말고 그건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지. 의지가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어. 운동해야지. 작심삼일 소용없어요. 쌀밥 먹지 말고 저 현미밥 먹어야지.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의지에 있어.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건강해. 그 내가 건강하면 나로 인해서 식구들이 건강하고, 식구들이 건강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 사회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건강해지기 싫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저도 건강하고, 제가 건강해 여러분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요,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죠.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병든 몸으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으로 충성하라고 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제 복인단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또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장수한다고 할 때는 건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장수는 병 들어가고 그냥 비실비실해가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건강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뒤로 빼고 어떡하면 참석하지 않을까 어떡하면, 그런 분들 보세요. 생활이 비실비실하고 늘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여러분 매가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힘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건강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내가 배우면 잘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안 갖고 있어도요, 배움이 많이 있지 않아도요, 우리가 못났어도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요? 금방 끝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첫째로는요, 성실해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그가 그 보디발이 그냥 맡겼겠어요? 자기 가사 일을? 성실하니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이 가사의 모든 일을 이 아이에게, 이 종에게 맡겨도 되겠다니까 맡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면요, 있는 목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실하고요, 교회에서 성실하고, 여러분이 남의 가게에서 일하든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든 여러분이 뭐 오너가 되어서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해야 교회 생활도 하고요, 성실해야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인내해.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하려고 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해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혹을 물리쳐가지고 감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인내합니다. 내 인생에 팔자고 뜯다고, 내 인생 여기서 자결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내 인생 팔자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인내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해야 좀 힘들어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목사님, 나는요 성실하고 싶어도요 게을러지고 나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린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성실하고요, 가정생활도 성실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회에서도 내가 성실하고요, 일터에서도 성실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나는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겁니다. 이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다시 나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분열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치가 되어지고, 불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